19장, 사사기 19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22절부터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뜰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을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최초의 아마 엄청난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첩을 데리러 가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이제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가서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래고 뭐 이랬겠죠. 서로 간에 뭐 장인은 사유를 마음을 달랬고 또 이 사람은 자기의 첩의 마음을 달래서 어쨌거나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되어졌습니다. 데려오는 길에 기브아 지역에서 밤을 맞게 되어졌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브아 지역에는 어떤 누구도 이 사람들 영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이 거의 한 밤이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을 영접했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모셔서 식사를 나누고 짐을 풀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 그때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 때였겠죠. 그럴 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주인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노인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거겠죠. 근데 그 기브아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의 자손이라고 살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모두 다 뭐 이스라엘의 자손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이 레위인의 일행들이 큰 넓은 광장에서 오갈 데 없어 거축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멀 발치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집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자,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 관계하겠다는 말은 상관하겠다. 성적으로 내가 폭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의 한계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남자들이고 불량배들은 남자들이고 지금 이 노인의 집에 들려온 레위인도 남자던데 그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그것은 악행이고 망령된 일이니 거두어 달라.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악행인데 그 당시에 같은 동성끼리 이렇게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구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동성연애 또 동성애 강간에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인간이 살아오는 모든 역사 안에는 꼭 있었어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말은 베냐민 지파인데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타락되어진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과정에 이 롯이 자기 집에 두 사자를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거를 소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는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똑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되게 위협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기브아 사람들의 행동이나 당시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럴 때의 롯이 대답한 것과 오늘 이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레위인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했었을 때에 이 한 노인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롯이 한 말을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하는 말은 똑같죠.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똑같은, 그죠? 영국 같으면 똑같은 대본 같은 정도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와 사사기에 이때의 긴 역사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롯의 이야기를 알아서 이러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순간적인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롯과 집주인이 말하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그들의 입장을 대보세요. 롯의 딸의 입장이 되고 집주인의 딸이나 아내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 말 같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받는 일일 거예요.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안은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서는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이 하찮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내용을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는 말은 아담이나 하와나 누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라 아담과 하와의 그 위치는 같은 위치입니다. 아담도 귀하고 하와도 귀하다. 이게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지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자 하던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더 세냐 하는 것이 이제 발동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힘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아담이죠. 네. 여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은 여자들은 완전히 피지배 계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먹이사슬이 작동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에는 먹이사슬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먹이사슬이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밑바닥이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그 시대, 그 사회, 그 문화는 이처럼 비인간적인 동물적인 그런 전통과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의 문화나 한국의 이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진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와 가장 큰 중요한 바뀐 것이 뭐냐 그러면 평등 사상이었죠. 우리나라도 여자분들의 그 여건 위상이 높은 적이 별로 있었습니까? 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유교 사상 안에서도 항상 여자분들은 그잖아요. 남자들한테 힘 못 쓰면서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가 뭐 공부하냐, 초등학교만 나와도 많이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7남매 가정인데 남자들은 그래도 중학교 공부를 가르치고 고등학교를 가르치는데 여자들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안 가르쳤어요. 초등학교만 나오고. 다 커가지고 우리 이모님들과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70 되어졌을 때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 왜 안 가르쳤냐고. 오빠들만 사람이냐고 막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녀의 차별이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을 향한 선포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여권, 여자들의 그 권한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사람의 대접을 받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사회 속에서 여자들의 그 입장과 그 여지를 다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져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문화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녹여진 그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세상 속에서의 문화에는 여자들이 서 있을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사사기나 롯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 입지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물건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고 수단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절대적인 지배권 안에서 상품화되어졌던 때가 벌써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현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여성들의 인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지역에는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가 현대의 문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는 이처럼 오늘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은 힘의 원리에서 만들어지고 작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없던 세상,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의 재성에 파는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집주인이 자신의 딸과 아내를 내어준다고 하니, 자, 레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감동을 받았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첩이 있으니까. 지금 데리고 나온 첩인데, 그 첩을 내어주죠. 여러분, 이 첩의 입장에 봐서는 나중에 뒤에 보면 잔인하게 막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 레이인의 첩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은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능력을 당해서 죽고 가죠. 그 레이인의 집 앞에까지, 그 노인의 집 앞에까지 아마 와서 손을 내밀고 죽었으니까 숨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소리를 질렀었거나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려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 첩은 밤새도록 능력을 당할 때 이 레이 사람은 밤새도록 잠을 잤겠죠. 정말 골아 떨어졌으니까 그 여인의 소리를 못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첩을 아내를 내어주놓고서는 그게 마음이 걱정이 됐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 사람이 비정한지, 얼마나 이기적인 뇌인인지 볼 수 있습니다. 첩을 사랑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만 알고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 시신을 자기 집으로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12등으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를 하고 하냐면 아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억울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내의 억울함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정말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억울한 거. 그것이 결국 엽기적인 사건으로 발생이 되어서 결국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제 쑥대밭이 되어 버리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은 레이인, 거룩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이름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고 더 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이처럼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나의 일터와 또 내 교회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들여서 살아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지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눠짓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그냥 아름다운 표현만 되지 않고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